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맛 왕 도이라고 있거든요. 하맛 왕 도이. 하맛 왕 도이. 이제 하맛이 어디냐 그러면요. 어제 우리가 소바를 봤죠. 아람 소바. 아람 소바가 이스라엘의 아주 북부 지역에 강성 대국이라 했습니다. 조그맣지만 아주 강한 나라. 근데 이 소바와 쌍두마차가 바로 하맛입니다. 하맛, 쌍두마차.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가. 근데 두 나라 그 작은 나라들 중에 이 자웅을 겨루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엄청나게 라이벌이었죠.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라이벌이고 툭하면 싸우는데 다윗이 그 아람 소바를 쳐서 이겨버렸잖아요. 이겨버리니까 이 하맛 왕이 다윗한테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 감정이 두 개가 같이 생겼죠. 자기의 라이벌인 그 아람 소바를 그렇게 간단히 물리친 걸 보니까 상당히 두렵고 또 평생을 같이 라이벌로 있다가 또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처단해 주니까 기쁘기도 하고 두 감정이 섞여가지고 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한테 이렇게 문안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문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담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를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그러니까 도이와 함께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전쟁이 있었었는데 이겨버린 거죠. 이겨준 거죠. 소바를 이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 도이를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왔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든 은금은 뭡니까? 자기 개인 걸로 하질 않아요. 다윗은 자기 개인 걸로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 걸로 다 귀속을 시키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성전을 짓는데 모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윗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단지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고 있는 거죠. 공포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이겨놓는 거 가서 깃발만 꽂는 게 내 일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곧 아람과 12절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자, 그래서 이제 암몬이 이제 암몬 자손이 어디냐면 암몬 자손은 여러분들 자꾸 들어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암몬이고 모압이고 뭐 아말렉이고 자꾸 들어도 착각해요. 이 암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이 작은 딸하고 동침하여서 난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입니다. 벤암미인데 그 벤암미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암몬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암몬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은 사실은 그 큰 민족들은 아닌데 아주 호전적입니다.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 민족들마다 성향들이 있어요. 민족도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호전적이지 않은데 저기 뭐 멕시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미 애들 아주 호전적이에요. 또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만주족들 있잖아요. 북방.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만리장성 원래 만리장성 안쪽이 중국이고 바깥쪽은 중국이 아니에요. 만리장성 바깥쪽은
만주족들이에요. 만주족. 옛날로 말하면 청나라. 청나라 만주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만주국이 정확한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게 다 중국 한족들이 아니에요. 한족들이 아니고 만주족들. 그것은 대한민국처럼 똑같은 하나의, 그 다음에 만주족들 위에는 몽골족. 하나의 민족들이지 다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닌데 공산당이 되면서 다 만주족까지 집어삼켜서 지금 다 중국이 됐는데, 이 만주족은 또 다른 대한민국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령한 게 어디에? 위에 만주국을 점령하죠. 만주국을. 그때만 해도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만주족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제가 그 중국 가서 만나보면요, 그냥 만주는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 다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질도 조직폭력배 같고. 그리고 밑에 그 한족들 밑으로 가면 한족들은 순해요. 순하고 한족들은 좀 착합니다. 근데 위로 만주족들 가면요, 이건 너무나 너무 무서워요. 만주족들은. 여러분 중국 사람 보면은 등치 크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막 왕서방 같이. 그런 애들이 만주족이 많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호리호리하고 좀 약하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막 등치가 크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은데, 민족 자체가 호전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달라요. 좀 이렇게 개들도 호전적인 개가 있고 순한 개가 있듯이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그렇게 호전적이에요. 건드렸다 그러면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예 그냥 사람들을 아예 죽이는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쭉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동편 쭉 아래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쭉 동편에서 왔다가 요단강을 치고 들어와서 서편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치고 들어올 때 암몬 자손이 길 통과를 안 해줍니다. 몇 차례나 얘기했고, 난 너희들을 손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우리 사실은 족보를 따지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형제국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길을 좀 터달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절대로 안 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또 하나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게 뭐냐면, 암몬 왕 누구였냐면 발람. 발람이 있었는데, 이 암몬 왕 발람이 선지자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게 하는 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이스라엘가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몰렉을 숭배합니다. 몰렉을 숭배하는데, 이 몰렉이 뭐냐면 얘기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갖고 있는 몰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암몬 자손을 되게 경멸했습니다. 대단히 경멸했어요. 얘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암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암몬을 쳐서 그 속에 있는 은과 금과 놋을 제물로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암몬 자손이 이렇게 나쁜데, 여러 가지 나쁘잖아요. 호전적이죠. 이스라엘을 절대로 어려울 때 돕지 않았죠. 몰렉이란 제사를 드리면서 아이를 이렇게 죽이죠. 그런 나쁜 암몬인데, 이 암몬 여자 나아마가 있어요. 나아마가 있는데, 그 나아마라는 여자를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혼은 저 여자가 예쁘다,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고, 탕평책을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의 여자 한 명들을 다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런 정책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나, 그리고 그 지역을 균등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일반 세속적인 왕들에게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우상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솔로몬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 신하들과 자기 하인들을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몸종도 데리고 오고 들어오면서 뭘 데리고 옵니까? 종교도 들어오잖아요. 종교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거기서 제일 인종차별 당하는 사람들의 순서가 어디냐면요. 인도,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순서로 인종차별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받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동화를 안 하는데 동화시키지가 않는데 그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만. 예? 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 와서 미국인이 되라는 거야. 미국에 와서 중국인 되지 말고 미국에서 한국인 되지 말고 미국에 오면 미국인 되라.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오면은 영어도 많이 쓰고 자기네 민족끼리 모이지 말고 좀 동화가 되면은 차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오면은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않고 자기 민족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교 중국 같으면 불교도 가져가고 인도 같으면 힌두도 가져가고 거기서 종교도 전파하고 이러면서 숫자는 또 대단히 많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한 자기들의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은 미국 가면 미국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그 나라를 다시 심어놔요. 다시 이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다 공주들이 여왕들이 왕비들이 들어오면은 자기 신하들과 같이 들어와서 종교를 전부 다 심어놓으니까 솔로몬 그 궁전이 5만 가지 잡동산이 막 이방 종교로 막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합당한 이성을 가지고 그래 전 국가를 내가 탕평책을 쓸 테니까 균등하게 내가 아내를 얻어야지.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회개망측한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암몬 있고 블레셋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어디냐? 아말렉.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엘리바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들이 알고 보면은 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엘리바스가 나온 후손인데 이 아말렉이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철저히 괴롭혀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 시대 때도 얼마나 아말렉이 그 미디안과 동맹해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했어요. 공격해가지고 7년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고통을 주니까 그때 일어났던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아말렉과 미디안을 쳐서 공격해서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요 사무엘하가 나타나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있을 때 다윗의 식구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글락을 쳤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그 애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 다윗을 괴롭혔던 애들이 아말렉이었었는데 이 아말렉도 여기서 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거의 다 칩니다. 13절에 다윗이 영곡에서 이 영곡은 뭐냐면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 소금 사막인데 어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홍해 양 옆으로가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인데 그 동네에 사는 거죠.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을 1만 8천을 쳐 죽였고 이 에돔이 누굽니까? 예서의 후손들이에요. 예서의 후손들. 예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사촌입니다. 진짜 사촌. 그렇죠? 그러나 이 에돔도 계속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어렵게 했고 고통을 줬던데 에돔이 참관했고, 그래서 이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이 명예를 얻었다라는 거냐면 다윗이 명성이 자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소바, 그렇죠?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에돔 다 쳐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전부 다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그 지역에서 짱짱하게 소문이 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 에돔이라는 곳에 수비대를 뒀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시하는 수비대를 뒀고, 그렇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진할 때는 중간중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므로 다윗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썼을까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꼭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이건 역사학자 있었죠.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했고 다윗은 그저 깃발만 꽂았지. 이것을 다윗은 계속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좀 강력하게 국민들을 이끌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유를 좀 더 주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국민을 이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만 공정하게만 판단한다면, 공정하게만 판단한다 그러면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좀 강력하게 좀 국가를 약간의 독재도 하고 약간의 강제도 하고, 그래도 뭐만 한다 그러면, 공정만 한다 그러면은 괜찮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식구는 뭘 해도 좀 봐주고, 나랑 좀 정적은 어때? 조금만 해도 막 털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참기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뭘 못 참는다고요?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강하게 나를 책망해도 참아도 불공정한 건 못 참는다 이거예요. 불공정한 것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 이 공이 뭐냐면 공의롭게 해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렸다. 이게 바로 성군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누구든지 공평한 것.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다윗이 했다. 16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데 왜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좋은 장관을 주느냐? 다 자기 측근들이잖아요. 요압도 그렇고. 심지어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여호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뭐가 되냐? 대신이 된다. 이분이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건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들, 그 심지어 자기 아들들 전부 다 뭐라다? 대신으로 싹 삼았다. 장관으로 다 삼아버렸다.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죠. 뭘 하진 않고 평등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세상을 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을 공평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공평합니까? 다윗의 왕권을 세울 때 헌신했잖아요. 그럼 그들을
채용하는 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공평. 그 다윗이 왕까지 올라올 때는 얘네들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는 탕평증을 쓴다고 다시 원상복귀 딱 시키고 모든 사람을 제로 베이스로 두고 실력으로 다시 뽑는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공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에게 대신을 주는 것,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여러분 그게 공평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평은 뭐냐 그러면 편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평은 어떤 게 편애가 됩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안 주고, 이게 공평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 공평과 평등을 헷갈려해요. 당연히 공로가 있고 당연히 힘을 쓴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줘야죠. 좋은 자리.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현동에서부터 이게 교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아현동에서 또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그럼 그분들을 교회에서 우대해 주는 건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현동 출신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세워 나왔단 말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시기에 아현동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또 와서 또 교회를 세울 때도 많은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그런 분들의 터전을 위해서 삼성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들을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말이라도 입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평이지. 아우 옛날에 좀 고생했다고 유세 떠네, 그렇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은 공산당 평등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사상은 한 만큼의 보답을 주고 한 만큼의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공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얼마나 삼성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교회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너무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눈물로 안이 세운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눈물로 안이 세운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1, 2년 전에 너무너무 흑암의 속에 살아있어요. 이 교회가 살아나나 죽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소생한다는 것은 내 손에 장을 지닌다 막 그러면서까지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험곡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험곡을.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서도 그 교회가 초창기부터 열심히 앉아서 기도해주고 그 헌금해주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눈물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옛날에 좀 했다고 유서 때는, 이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져야 되냐면 그 본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 본인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요새 때는 안 되겠다, 그 본인이 가져야 될 내용이지,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요새 떤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마음만 잘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 내에서 투쟁과 싸움의 반은 없어질걸요. 반은 없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싸움을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뭐냐면, 교회 건축할 때 열심을 다했던 장로나 권사들을 나중에 목사가 내쳐버려요. 어떻게 내치냐? 좀 헌신했다고 목에 힘준 거 보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그 교회에서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 가족들의 인생을 다 헌신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목사들이 딱 부딪혀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그분들은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좀 항상 유세 떤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딱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곳에 아주 터줏대감 애들과 목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부딪히는 경우가 아마 교회 분란의 50% 이상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만 딱 가져도요, 어때요? 이 정신만 딱 가져도 교회는 상당히 많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